자, 신앙은 패러다임 시프트 하는 것이다. 그래, 그렇게 또 정의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어, 그래서 자녀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죠. 피곤하고 힘이 빠지고 공고한 자리에 있는 것은 참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거다.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그것이 뭐라? 복이다. 피곤하고 힘 빠지고 공고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짐으로써 되어야 되는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의 간격도 있고 이해의 간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기대 그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시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섭섭하고 원망으로 쌓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졌어요? 공고함, 나 힘들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이렇게 맞부딪힐 수 있는 모습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오해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소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이제 그 크리티컬 이슈가 우상 숭배와 강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신앙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섬기는 그 자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호소를 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인생 승리에 일도 기여가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 이 간격이 계속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원하신 속성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비행을 가지고 주행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더 배워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무능하다면 태생적으로 힘이 붙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힘을 더해서 힘이 붙이지 않게 해주는 그 일을 하신다 그랬고, 힘은 있는데 너무 써버려가지고 에그저스트된 상태에 있는 그 자녀들을 다시 리차지해서 소생케 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적용되는 대상이 있대죠.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만 이 내용이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아버지한테도 기대고 또 친구들한테도 기대고 또 선배한테도 기대고 또 뭐 다른 종교의 힘도 기대고 하나님도 기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을 이렇게 뻗어 놓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죠. 그죠?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여기가 조금만 더 한 단계를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나한테 도움을 구하러 오면서도 딴 데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안 도와주고 싶으면 안 들겠어요. 그죠? 어,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방향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이때 우리가 기억하자 했던 내용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부르셨다는 이야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임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살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재기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무너졌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자리에 처하게 될 때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왜, 무엇이 나를 이런 자리에 빠지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또 리차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공고한 자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한 번만 빠지겠어요? 수십 번 빠질 텐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아마 여러분 뭐 수백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 번은 들었고, 또 수십 번 설교를 들은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삭에 대해서 우리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 자매가 아빠가 얼마나 하나 자매를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야, 너 하나님 받쳐야 되게 때려가지고 막 딱 이러면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정상적이면 가만 못 있어. 그죠? 우리 아버지가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드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 그죠? 그렇게 이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막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이 칼 잡고 있는 손을 내리지 못하게 막 다급해서, 하나님이 다급해서, 이건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말길 정도인가,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포인트를 두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잘 아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한 에피소드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일 후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이야기하죠. 그 시점은 이삭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출생을 예고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가 99세 때, 99세 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Almighty God. 그래서 왜 99세 때는 아들을 놓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나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꼬람되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말이 하나도 실수 없이 완벽한 인생이라 하는 게 아니라 blameless, 비난받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 요구대로 한 1년이 지나서 100세 때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인데, 한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2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러잖아요. 왜? 그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와이프가 너무 이쁘면은 남편을 죽여버리고 와이프를 탈취해 갈까봐 거기 겁이 나서, 그럼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얘는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 서로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고 한 이유는 딱 옆에서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잘 되거든. 그래서 야, 쟤랑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마을이 좋지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와서 야,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크게 이야기할 때 북쪽 끝은 우리가 다한에서 남쪽 끝이 브엘세바, 그래서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 바로 이집트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끝자락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는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한 30m까지 이렇게 크게 뻗치는 나무이기 때문에 메마른 지역에서도 생명력이 탁월한 나무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생명력이 강한 나무를 심고, 또 재밌게 그걸 항상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그 뿌리가 깊은 생명력이 강한 나무를 심는 것과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그 시점이 오늘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장으로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들도 여러 있는데, 시험을 안 치르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시험 없이 공부하는 것들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부담 없이 공부하는 거. 근데 시험이라는 그 공부라는 것이 부담이 없으면은 배움도 적은 거, 완전히 못 배운다고 말할 수 없지만 배움도 적은 거죠. 부담이 적은 만큼.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은 시험을 치지 않아도 스스로 배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배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위해서 꼭 배워야 될 부분이, 영역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세상 나라는 물론 등수를 나누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나를 알기 위해서,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또 내가 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는 실력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실력을 알아보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 그것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시험은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지만 상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경시대회를 치른다. 그럼 그 경시대회를 통해서 수학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로봇 대회를 치른다. 그 로봇을 잘 다루어서 이기는 애에게는 그를 격려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치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상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모두 상을 받게 하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 걔들도 우습게 생각해 상을.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호주에 있을 때 우리 이 애들한테 어떤 상을 주는가 하니까 이빨을 뽑고 오면은 이제 용기를 발휘한 상 이런 걸 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상을 주기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우습지 않아야 돼. 상을 받을 때.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상들이 언급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죽는 사람에게, 그런 뜻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주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또 끝까지 세상 풍속과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기는 제대로 된 믿음을 지키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미지근하게 살지 않고 제대로 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의 옆에다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상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앉히는 상을 주려고 이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시험지에 에러가 있는 거예요. 만약 수능 문제 이런 것을 냈으면 이제 신문지상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출제자가 지금 제대로 출제를 못한 거죠. 제대로 못한 거죠. 딱 받아보니까 시험지가 잘못된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셨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나온 거지. 예?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시험지가 나와, 질문이 나오고, 우상 숭배자들의 그 반인륜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문제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준 이삭을 없이 해야 되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시험지가 나온 겁니다. 이런 시험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이 시험을 망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사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을 또 망칠 수 있는, 빼일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밤을 새운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그 말은 우리 혁전 형제가 저녁에 이런 문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래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 생각하자. 우리 민재 요즘 애도 먹이고 그러는데 그럴까요? 밤새 아마 이거를, 하나님이 의도를 내가 잘못 이해했나, 하나님이 목수 불렀는데 목사 부른 줄 알고 왔나, 그런 생각을 밤새 안 했겠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은 밤새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낸 시험지를 읽어보면서 이거를 들어야 되냐, 이 시험을 쳐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이런 갈등을 밤새 했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밤새 고민하는 중에 아브라함은 정상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떠난 거지.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야, 너 마당에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빨리 아들을 먼저 바쳐. 이게 아니고 3일 길을 가가지고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일 길을 가는 동안 무슨 생각, 또 이 문제가 머릿속에 맴돌 거 아니에요. 맴돌 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성경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또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막상 이것이 내 이야기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겠냐. 그런 갈등이 3일 내내 걸어가면서 반복되었을 거다 하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만드는 동안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런 생각들이 밀려왔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제단 위에다가 아들을 올려놓고 묶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진짜 이 순간은 비정한 아버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내가 딱 잡는 신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멈춰, 그럴 거를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 안 하고 진짜 거기서 칼을 내려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딱 들어가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아버지로서의 할 수 없는 행동까지 왔다 하는 이야기. 이런 위기들을 아브라함은 잘 넘겼어요. 넘겼어요.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이 하나님의 시험지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시험지를 쓸 수 있었을까? 그때 성경은 믿음을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의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점인데 3절에 보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싸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갈등의 요소가 있는 일일수록 속히 마음에 먹었으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속을 끓이고 있으면은 결국은 못하게 되죠. 두 번째 5절에 보면 아인에게 이제 모리아 땅에 도달해 가지고 이제 산 위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야,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저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다시 내려올게. 아들을 데리고 내려올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찾아서 올 거다 하는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번제로 바쳐서 죽이는 것은 끝, 이게 아니고 번제로 바치지만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 다시 살려서 나에게 돌려줄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다 수행하고 다시 데리러 올게,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아들이 묻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우리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양은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란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불신의 요지를 먼저 없애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루면 미룰수록 하나님의 말을 못 믿을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기는 모습으로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돌려서 돌아올 거다.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라도 할 거 아니냐 하는 기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또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마음을 다지는 내용들이 시편 속에 쫙
깔려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편에 보면 시편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인데 그 속에는 대부분이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 차지만은 그 믿음의 고백들의 그 라인 선 뒤에 보면은 정말 진짜 내가 이런 믿음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그 믿음이 제대로 막 자꾸 시들어 가니까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시편 속에 쏙 담겨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당시에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당하게 여겨지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죠. 그죠?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방식이 많은 경우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심지어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 아들을 드렸다.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로 받았지만 그 아들을 드렸다. 그렇게 표현했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을 이미 죽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또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 부당한 명령을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이러한 행동을 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실 아브라함 믿음이 좀 엉뚱한 믿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야, 너 나를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받아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스토리인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안다는 말은 확인했다 그런 거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제 자기 후계자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계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뺏어가는 그 일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것까지도 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실 때 사탄이 제기한 반론 이 부분과 좀 많이 겹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멋지다. 너 딱 내 마음에 든다. 이 말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 말씀에 바로 전에 보면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사탄이 왜 세상을 두루 다녔겠어요? 그때 우리 주영 집사님 집에도 갔을 수도 있어요. 두루 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큐즈 하려고, 고소하려고,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려고 두루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누가 잘하나 이것을 보려고 두루 다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못하나 그것을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제 얘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죄는 어떻고 죄는 어떻고 이 고발을 할 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것들은 다 생략되고 욥기에 소개되는 게 뭡니까? 야, 너 돌아다녀 봤지? 근데 욥 봤지? 걔는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때 사단이 제기한 반문이 뭡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많이 부어주니까 걔가 복 받으려고 계속 하나님 믿는 척하고 있는 거지. 그 복을 싹 거두어 가보세요. 그럼 걔도 똑같아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죠. 그죠? 제기한. 그래가지고 이제 욥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장면이 끝난 뒤에 또 2장에 보면 다시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야, 네가 말한 것이 아니지 틀렸지? 그죠? 그러면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이 한 다음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충동질 해가지고 욥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그 재물이 탐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만 뺏어 보면은 본성이 드러난다. 그래 가지고 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욥한테 괜히 고통을 겪게 했는데, 자 봐봐 결론이 뭐냐? 네가 틀렸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사탄이 또 한 번 더 반론을 제기합니다. 2장 3절 4절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야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지금은 자기 몸을 하나도 상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복으로 축복으로 주신 것만 다 받아갔잖아요. 그러니 욥의 생각은 야, 하나님이 받아갔으니까 또 언젠간 또 주시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몸에 고통이 찾아오면은 그때야말로 진짜 본성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보인 행동과 반응은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사탄의 고소를 무색하게 만들고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을 기뻐했지만 사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과 서로 깊이 친밀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까지 간 거죠. 좀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자리에 오늘 이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독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감으로써 욥과 하나님 사이에 맺혀져 있던 그런 관계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의 깊이는 이렇게밖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놓고는 야 이제 됐다 너 그만해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처럼 황당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제는 하라 해놓고 이제 됐다 그만해 그러니까. 자,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접으라 하니까 접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지만 이제 됐다고 하면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치고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그만하라니까 내가 멈추겠습니다까지 가는 것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은 영광을 어떻게 취했다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를 취했다는 거죠. 좀 속되게 블레스파미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잖아요. 큰 오빠잖아요.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이어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패턴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려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패턴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픈 것도 없고 사업도 망하지 않고 잘 되고 또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나와 원수 맺힌 사람도 원수가 풀어지고 모두들 나를 좋아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아픈 거는 똑같이 아프고 잘못하면 야단 맞는 것도 똑같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나도 손해볼 때도 있고 사기당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믿을 때보다 더 하나님이 심하게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엮여 있다 하는 것에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과 영광을 준비해 놓고 있지만은 고난과 함께라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이 복이다.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접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멋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제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누구도 토를 달지 않잖아요. 심지어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왜 그래? 이런 시험의 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의 엑스티키스는 나는 나의 인생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 인생 승리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 놓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받을 것이냐? 근데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살아야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죠? 그 배움의 자리에 들어오게 했던 것은 죽어도 살려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려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100세 때 우리 집사람이 5째를 가지면은 진짜 제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게 인크리지 되겠어요. 그죠? 백세 때 이삭을 얻는 경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죽여도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 전혀 다른 이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가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모범, 모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승리와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스트로 준비하고 계신다. 적금, 저도 적금을 들고 있는데요. 또 우리 교회도 적금을 들고 있거든요. 또 학교도 적금을 들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3년이 지나면은 얼마를 받는다. 거기에 대한 의심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 뭐 부룬디에서 우리가 적금을 들면은 의심하겠죠, 우리가. 뒤에 지나가지고 이 돈 원금이나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적금을 넣으면서 이게 3년 지나서 내가 진짜 이 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좀 이 은행 적금 통장에 대한 믿음만 못해서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인생 승리를 위해서 멋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적금 통장 믿는 것만 못했어야 되겠냐? 오늘 14절을 보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제할 염소를 준비해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는 준비하시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랬을 거고, 우리는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아이일수록 우리가 더 신경을 써요. 더 챙겨주려고. 네.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했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멋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이다. 지나온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집에 가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앞을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뒤를 보면 그래도 훨씬 보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야, 이런 건 진짜 하나님이 한 수였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두셨네 하는 것들을 보기가 훨씬 쉽다. 그럼 그것을 보면은 뭐예요? 안 보이는 앞쪽을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저희 집사람을 향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She is not best. 요까지만 들으면 이제 여러분이 목사님 사모님 왜 저기 깎아내려 그러는데 그 뒤까지 들어요. But greatest.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최고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해요. 이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100%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99%는 나는 그렇다고 말했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하고는 아니다, 다르다. 아브라함의 신앙 아이콘은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 절대 신뢰란 이해되지 않지만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믿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수영여교회 이제 대학부 회장을 할 때가 예수 믿은 지 1년 반쯤 돼서 그랬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1년 후배인 총무, 그 다음에 우리 친구, 지금 이제 목회자가 돼 있지만은 그 당시 이제 성악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왔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은 지 1년 반 만에 이제 회장이 돼서 회장 해봤자 7명. 대학부 회원 7명 때 회장이니까 1년 마치고 61명이 됐다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지금은 몇백 명이 넘는 이제 그 모임으로 발전했지만은, 그러니까 1년 반 예수 믿었으니까 뭘 알겠어?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우리 그 성가대 지휘하는 그 친구는 이제 아버지 목사님, 또 형님 목사님, 또 쌍둥이 동생 신학생,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믿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대학부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걸 잘 아는 거지. 그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삼총사가 돼가지고 대학부를 섬겼는데, 요즘처럼 핸드폰이 없잖아요. 전화도 잘 없으니까. 그때는 우리 이제 김신원 장로님은 다방에 가서, 요새는 커피숍이라 하지 그때는 다방이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고 싶을 때는 가가지고 그 옆벽에다가 쪽지를 하나 꼽아 놓는 거야. 야, 나 여기 왔다 가니까 이거를 봤으면은 저녁 때 몇 시에 어디에서 보자. 이렇게 못 보면은 그냥 가서 기다리다가 그냥 못 만나는 거예요. 보면은 같이 이제 만든 그런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세 사람이 다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없고 어떤 때는 두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있는 사람이 소견 대로 하잖아. 그런데 이제 그래가 해서 전체가 모였을 때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못 들었을 때 항상 같은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 목사님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목사님 내가 알려주기 싫어서 안 알려준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못 알려주고 한 거지. 목사님 교사들한테 알려주지도 안 하고 말이지, 막 학부모한테 먼저 말하면 어떡하냐고 막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 자기들은 안 그래. 자기들도 나한테 중요한 거 안 알려주고 막 자기들도 막 알려줘야 될 거 안 알려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편이라는 것은 그랬을 때에 일단은 못 들었어도 목사님 어떤 생각이 있겠지 해가지고 그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응? 교사들이 나한테 안 알려줬어도 교사들이 어떤 것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제가 이렇게 스포트 해주는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 신뢰라는 관계는 그런 관계. 서로 대화를 안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 야, 아니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엉뚱한 소리가 어떤 의도가 있을 거고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 관점에서 계속 바라봐 주고 변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따로 모여가지고 따져. 야, 너 왜 엉뚱 소리 했냐?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이콘 절대 신뢰라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조금 더 이제 애들이 크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또 옆에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재밌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놓고 있다. 이것이 오늘 절대적으로 믿어져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앞길이 흐릿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